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9장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제 10장부터는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체험학습으로 전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제자들 12명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목적지가 어딘지 정해주셨고 7, 8절은 해야 할 사역도 정해주셨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을 둘씩 팀으로 나누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의 자세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명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이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을 써 넣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를 적어 넣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수치스러운 직업이잖아요. 동족을 덩쳐서 착취한 그런 직업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고 또 매국노라고 여기는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알페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는데 알페오는 세리마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야고보와 다데오를 소개할 때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자기도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자신의 이름을 세리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직업, 지우고 싶은 과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자신의 이름 앞에 일부러 적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수치스러웠는지, 그리고 자신을 택하여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으려고 자신을 세리마태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기본 자세와 태도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동기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자의 기본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보상의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봉사하고 수고하고 엄청난 보상과 대가를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어떤 보상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꾼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의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상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불러서 제자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마태는 15년 동안 이디오피아, 그리스, 시리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에게 자기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갖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고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역하라는 거죠.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이 됩니까? 남이 보면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이 걱정이 될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한국에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가 있죠.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해도 유분수치,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깁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가룟유다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헌신도 나오고 희생도 충성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사로 찬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음이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자의 자세는 우선순위입니다. 5,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사들을 파송하시면서 사역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사마리아, 유대,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역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을 먼저 사역지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확대해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내 사역의 우선순위는 어디일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식구들이죠.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나의 예루살렘, 내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닌다. 이것은 좀 아니올시다입니다. 내 가족부터 복음으로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셔도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집안 식구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집안 식구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역의 우선순위가 집안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식구들에게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 있는데 한 성도님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새벽기도 가고 목장 모임 가고 성경 본고 가고 토요일에도 교회 가고 집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3명인데 그 자식들을 남편에게 맡겨두고요. 남편이 3명의 자녀를 계속 돌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그러니까 이 부인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아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집안일부터 먼저 하라고. 남편과 자녀들을 먼저 잘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 자매님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죠. 제가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집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남편에게 좀 맛있는 식사를 좀 차려드리라고. 교회 일은 그 다음에 조금만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자의 기본 자세는요, 사역보다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족들을 먼저 잘 섬기고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자의 자세는 나눔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사역으로 파송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각종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도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사역자들이 순종해야 할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네 것으로 취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식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누고 베푸는데 사역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눔, 이것이 사역의 내용이고 사역자의 기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은사와 능력을 보시면 다양합니다. 병자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온몸에 붙은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은사는 다 다릅니다.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골라서 받는다면 죽은 자 살려내는 이 은사 받고 싶습니다. 죽은 자 한 명 살려내면요, 그 도시 전체가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이런 은사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걸맞는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고생을 남보다 더 많이 한 분들이 있죠. 남보다 더 많이 고생한 것은요, 이게 은사이고 사명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고생한 것 간증하면 받은 상처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자 되시는 분이 한국의 조폭이었습니다. 그 조폭의 경험이 은사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의 잘못된 삶을 교정해주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돈이 많습니다. 이것이 은사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나누면요, 많은 사람들 위로와 치료를 받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하나님 주신 옷을 만드는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많은 욥바의 과부들을 섬겨주었습니다. 비록 다비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 부활의 기적을 가지고 그 욥바라는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눔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이 은사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사역자가 아닌 성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작은 것이라도 나누잖아요. 그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성도에서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참 가난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재정의 부유함을 은사를 주셨는데 나누지는 않고 더 모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분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웃이 없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아직 사역이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도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작은 분량이죠. 근데 우리가 모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에 순종하니까 아프리카의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많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힘과 은사를 주셨다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봐보세요. 나눔의 삶이 없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부도, 목숨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는 귀한 직분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보세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돈 자랑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치겠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독한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이것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사역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게라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눔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